반갑습니다. 우리 독경석의 마이크 소리가 커졌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마이크 교체했습니다. 이만큼 떨어져 있어도 수음이 엄청 잘 돼요. 네. 우리 아까 사회자분께서 시작할 때 날씨가 좀 꾸리꾸리해가지고 기분이 거시기 하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날씨가 좋든 안 좋든 그거는 우리 개교의 동기로 따지면 뭐죠? 무슨 세력? 물질의 세력. 날씨가 따뜻하든 날씨가 안 좋든 춥든 덥든 애매하든 그거 전부 다 물질의.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써야 될까? 그럼 그건 정신세력은 어떻게 확장해야 될까요? 날씨와 관계없이? 그렇죠. 네. 우리는 이제 그런 입이 필요한 겁니다. 원불교 교전은 정전과 대종경 이렇게 돼 있죠. 원불교 교전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정전과 대종경. 그러니까 정전 대종경이 원불교의 가장 핵심 경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도 정산종사 법문을 인용을 했고, 제가 여기 석임의 교당에 와가지고 딱 3가지 경전만 말하겠다 그랬죠. 뭐죠? 정전, 대종경, 정산종사 법문. 딱 3가지만 제 입에서 나갈 겁니다. 나머지 그 말씀은 일체 나가지 않을 겁니다. 특히 공식석상에서는, 이런 공식석상에서는 물론 사적으로는 할 일이 있겠지만 이렇게 정전, 대종경, 정산종사 법어를 쭉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정신이라는 단어예요. 정신. 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정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 법문마다 그 용례는 한결같지 않아요. 용례가 한결같지는 않지만 일단은 정신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대종사께서 정신이란 단어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또 그만큼 많이 사용하셨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개교의 동기에서 정신이라는 말이 시작된 이후로 우리의 정전과 대종경 그리고 대종사님의 뜻을 가장 잘 이어받은 정산종사님까지 정신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정신이라고 하는 거를 그 일상에서 항상 놓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대종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그런 핵심 깨달음을 상징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 이해가 잘 되고 계신 거죠? 네, 표정 너무 진지하게 하지 마시고 예.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는 대종사님의 가르침의 가장 뼈대가 되는 정전 대종경 중에서 정전 중에서도 뼈대가 되는 개교의 동기, 이제 이걸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개교의 동기를 간략하게 줄이면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개교의 동기의 가장 핵심 골자죠. 거기에서 한마디로 줄이면 뭐죠? 정신입니다. 정신의 세력 확장. 그래서 정신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계십니까? 진짜로. 진짜가.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내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그러면 한 발짝 더 나가서 파란고 일체생명을 다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신의 세력을 내 내면에서 확장을 넘어서서 어디로까지 가야 돼요? 내 가족과
근데 이웃과 그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거기까지 확장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팍 소리가 죽네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내 내면에서 정신세력 확장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만으로도 훌륭하십니다. 믿어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이라도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예. 재가교독원, 출가교독원 차별 없이 이 정신세력을 확장하는 이 사업에 대종사의 삶은 정신세력을 확장하는 일에 당신의 인생을 거셨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다 가셨습니다. 재가건, 출가건, 이 회상에 들어온 우리는 대종사님의 이러한 그 포부와 경륜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아서 그 사상과 그 포부와 경륜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심통제자 또는 전법 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신의 경지도 잘 모르고 또 안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고 실천한다고 해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종사님의 전법 사도 심통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출가건 재가건 똑같습니다. 출가했다고 해서 다 심통제자 아니에요. 재가라고 해서 심통제자 안 될 수 없어요. 그 말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도님들이 모두 다 대종사님의 심통제자가 되기를 항상 염원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되기를 항상 염원합니다. 그래서 그 한 길로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맨날 하던 거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소리를 듣는 그 자리를 보세요. 그리고 저를 보는 그 자리를 보세요. 일상이 항상 드러나고 있는 그 바탕을 보세요. 우리가 이걸 볼 줄 모르면 정신세력 확장 못합니다. 이거는 특별한 노력을 통해서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자기 스스로를 회광반조 돌아보면 누구나 다 밝게 알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어려울 것 같으면 대종사께서 이런 거대한 포부와 경륜을 펼칠 수 없어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종사께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교단은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정신의 세력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노력과 특별한 종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냥 기본 상식이 되는 그러한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대종사께서 우리 회상을 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상식으로 깨달음이 자리하기를 항상 염원합니다. 청정하십니까? 네.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자리 확실합니까? 애매해, 그죠? 오늘도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을 공부해 볼 텐데요. 오늘도 개교의 동기를 가지고 좀 너무 길죠? 벌써 오늘까지 하면 9번인데 원불교 역사상 개교의 동기 가지고 이렇게 길게 설교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짓을 하느냐? 짓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정정 공부하려면 너무 먼데 왜 개교의 동기에서 이렇게 질질 끄느냐? 이거 잘하면 뒤에는 수월하니까 그래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기초가 탄탄하면 뒤에는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걸 합니다. 제가 사물놀이를 좀 오래 했거든요. 예. 사물놀이를 꽤나 좀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사물놀이를 가르칠 때 항상 가락을 가르치지 않아요. 타법을 가르칩니다. 타법을. 그래서 타법이 잘 익어지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수월해요. 근데 타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다 막히고 막혀요. 머릿속으로 가락을 아무리 많이 알고 그래도 기초가 안 되니까 똑같은 가락을 쳐도 어설픈 소리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부는 항상 근본이 탄탄한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초가 탄탄하게 쌓이면 어느 곳에서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고 사소한 지점을 건드려도
우리의 이야기는 근원에 닿아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교의 동기를 이토록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앞으로 이야기도 개교의 동기의 기반에서 벗어난 일은 없을 겁니다. 자, 먼저 한번 봉독을 해볼까요? 21쪽입니다. 전서 21쪽. 현아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여러분 많이 읽어보시죠? 여러분 원불교 다닌 이래로 가장 많이 읽죠? 예. 그래도 잘 안 들어와요? 잘 들어오십니까?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정산종사님의 법문과 대종사님의 이 개교의 동기를 이렇게 연관지어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대종사님의 사상이, 대종사님의 이러한 개교의 동기의 이런 입장이 정산종사님께 건너가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서 나오고 있는가, 이제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말씀을 조금 폭넓게 이해해 보는 겁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지금 계속 그런 작업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거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시작부터 제 정체성을 드러냈지만 모두가 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철저하게 대종사주의자입니다. 대종사님의 법문,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 정산종사님의 법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거는 제가 정산종사님의 유일하게 인용하는 법문이 정산종사님인데, 정산종사님은 대종사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했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가를 해도 확실하게 내 법을 이었다라고 인가하셨던 분이 정산종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하고 어떤 분은 한 분으로 보지만 저는 한 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종사님하고는 분명히 수준 차이가 많이 나고 격이 다르고, 우리가 모셔야 될 스승님은 대종사님이지만 대종사님의 법을 그대로 이었다는 지점에서 정산종사님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대종사께서 정산종사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대종사님하고 같은 입장으로 저는 정산종사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자, 한우란 하리치의 이런 법문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께서 정산종사를 맞아 수의단 중앙을 맡기시고 말씀하셨다. 우리 회상의 법모이며 전무후무한 제법주다. 우리 회상의 법모이며 전무후무한 제법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대종사님하고 정산종사님의 관계를 볼 때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이미지가 대종사께서는 뭔가 위험 있고 근엄하고 뭔가 엄한 그 아버지 같은 분이라면, 정산종사님은 뭔가 자애롭고 포근하고 뭔가 안아줄 것 같은 그런 그 어머니 같은 이미지로 이렇게 정산종사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바로는 정산종사님도 그렇게 자유롭다는 표현이 아니까 그렇게 막 모든 사람들 그냥 끌어만 안고 이런 스타일의 분이 아니세요. 정산종사님 화나면 장난 아니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대종사께서 정산종사님을 법모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꼭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요. 그러나 그런 식의 어떤 감정적이고 이미지적인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법모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대종사님이
깨달은 그런 핵심 가치와 깨달은 진리를 어디에서 꽃피우냐면 정산종사님께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약간 이건 성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남녀가 예를 들면 애를 잉태하려면, 새로운 아이를 낳으려면 남자와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누구의 자식입니까? 아빠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물론 둘의 자식이죠. 둘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아빠로 인하지 않으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자식은.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가르침이 어디로 갑니까? 정산종사님께로 가요. 그러면 정산종사님은 이거를 있는 그대로 내뱉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뭔가 다르게 태어납니까? 이제 이러한 지점을 법모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법문이 그래요. 법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핵심적인 가르침을 이렇게 내리시면 정산종사님은 이거를 당신이 품어 안고 연마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쓸어 안고 하시면서 새롭다는 거는 그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거를 더 풍성하게 해서 다시 내놓으십니다. 그래서 정산종사를 법모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산종사님의 이미지가 따뜻하고 뭔가 그냥 인격이 훌륭한 이런 이미지로서의 법모가 아니에요. 대종사님의 법을 새롭게 내어놓으신다. 훨씬 더 폭넓게 만들어서 내어놓으신다라는 차원에서 법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니고 누가 한 말이에요? 대종사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대종사님이 한때 정산종사님이 귀의한 게 원기 3년이에요. 원기 3년에 정산종사님이 대종사께 귀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원기 13년,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대종사께서 원기 13년에 첫 법의사정을 할 때에 정산종사님의 법의를 어떻게 먹였느냐? 정식 특신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종사는 이미 대단했던 분이었는데 그 바닥에서 알아주던 분이었어요. 근데 대종사님한테 정통으로 배운 정산종사가 10년을 배웠어. 10년을 배우고 정식 특신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신급. 원불교 한 1년 다니면 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네? 안 빠지고 나오면 주는 거. 근데 대종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특신급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교리를 좀 많이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는 그렇게 간단한 법의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3년 있다가 법의를 다시 사정을 하실 때는 예비 법마 상전이었습니다. 원기 16년에. 그리고 정산종사님이 수의단 될 때가 원기 26년이에요. 그로부터 10년 이후. 그리고 원기 28년에 대종사 열반하세요. 그런데 원기 16년에서 28년까지 열반하시기까지 법의사정이 없었어요. 법의사정이 없었습니다. 그때 시대적 환경이 그랬는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법의사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께 정확하게 받은 법의는 정산종사 어디까지예요? 예비 법마 상전까지예요. 그게 대종사님한테 받은 정식 법입니다. 정산종사님이. 그런데 원기 26년에 갑자기 정산종사님을 수의단 중앙 자리에 앉히시면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이 사람은 전무후무한 제법주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회상의 법모이며 전무후무한 제법주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법마 상전인데 요 내용만 보면 출가위입니다. 우리 정전의 법의 등급으로 따지면 출가위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대종사께서 열반 2년 전에 정산종사를 중앙에 앉히고 출가위로 인정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 법문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이해가 잘 되고 계시죠? 이거 막 날짜가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정산종사님을 대종사님의 심통제자로 저는 모시고 있습니다. 함께.
그래서 제가 정산종사님의 본문 말씀을 대종사님의 본문과 연관지어서 밀접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정산종사법어 근시편 1장을 함께 좀 볼게요. 930쪽입니다. 930쪽.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30쪽.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사람들은 대개 나타나 보이는 것은 믿으나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지 아니하며 외부의 영화에는 정신이 몰두하나 내면의 진실은 찾아보지 아니하며 당장의 이해에는 추호를 살피나 장래의 죄복은 생각하지 못하므로 그 행동이 매양 형식과 거짓을 꾸며서 근원 있는 실력을 기르지 못하고 그날의 허영과 이욕에 날뛰다가 필경은 죄업의 구렁에 떨어지나니 어찌 애석하지 아니하리요. 화려한 제 뿔만을 사랑하고 잘못생긴 제 다리는 미워하던 사슴이 포수에게 쫓겨 숲속을 헤쳐나올 때 저를 살려준 것은 잘못생겼으되 잘 띄어준 다리였고 저를 죽일 뻔하게 한 것은 화려하되 숲에 거리끼기만 하던 뿔이었다라는 이야기는 한낱 우화에 불과하나 돌이켜 생각하면 이 세상을 여실히 풍자한 경어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정산종사법어는 잘 모르시죠? 사실은 대정경도 잘 모르죠?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정산종사법어 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 보세요. 이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실편. 근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근실이라는 거는 부지런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면성실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실하다는 거는 근이라는 거는 부지런하고 애쓰는 걸 근이라 그래요. 그러면 실이라고 하는 건 보통 열매나 종자를 말하지만은 그 용례가 아래쪽을 보면은 어떤 얘기도 있냐면은 근본, 본질, 바탕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실이라는 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나무에 열매가 떨어져야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의 근본은 열매부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바탕이고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근실편이라는 거는 본질에 힘쓴다. 본질을 향해 노력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근실이에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근데 그 근실편의 1장, 2장, 3장, 4장까지가 1장, 2장, 3장, 4장까지가 개교의 동기하고 밀접한 법문이에요. 밀접한 법문이에요.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1장을 볼 거예요.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대개 나타나 보이는 것은 믿으나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냐며 이렇게 됐어요. 나타나 보이는 건 믿는데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타난 건 뭐죠, 여러분? 개교의 동기하고 비교하면 물질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의 세력. 그러니까 여러분 나타나 보이는 것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뭘 믿는다고요? 돈. 이게 뭐 제일 쉬운 거잖아요. 원초적이죠. 뭐 돈, 명예, 그리고 뭐예요? 학벌, 건강, 외모, 인연, 행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나타나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가시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을 보고 사는 거를 보고 물질의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청정한 자리.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능력을 보고 견성했다, 도를 깨달았다, 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어렵나 쉽나 이렇게 따져보면은 그게 어려워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알아도 신경 쓰지 않아요. 왜?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더 급하니까요. 네. 그러면은 대종사님의 심통제자는 아니죠. 자, 보세요. 우리 교도님들은 이런 거예요. 육근의 경험은 신뢰해요. 육근의 경험은 신뢰하잖아요. 여러분, 너 봤어? 그러잖아요. 너 그거 봤어? 네가 경험해 봤어? 네가 먹어봤어? 뭐 이러잖아. 너 가봤어? 그러니까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우리의 경험,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알아지고 어떤 책 속에서 본 것들, 무슨 과학적 질 이런 거는 굉장히 신뢰하는데, 보이지 않는 거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건 없는 거야. 보이지 않는데 어디 있어? 보이지 않는 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신뢰를 갖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이는 것을 지배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힘인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힘은 뭐라고요? 정신의 세력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정신은 뭐죠?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지금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육군 동작이 아무리 신뢰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육군 동작은 절대 영원 불멸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고, 우리한테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것이 영원한 행복을 주지 않아요. 언젠가 우리에게 불행을 만드는 씨앗이 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찾아가요. 그러한 것을 보고 물질의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한 거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능한 데 집착하고, 어떤 분은 모자란 데 집착하죠. 잘생기면 잘생긴 데 집착하고, 못생기면 못생긴 데 집착하고, 가지면 가진 데 집착하고, 못 가지면 못 가진 데 집착하고, 많이 배웠으면 많이 배운 데 집착하고,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데 집착하고. 그죠? 네, 그거 전부 다 뭐라고 싸잡아서 물질의 노력이라고 하는, 물질의 노예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의 세력이라고. 여러분, 거기에서 아주 가볍게 벗어날 수 있어요. 지금 청정하시면 돼요. 그 힘이 쌓이고 쌓이면 가볍게 넘어갑니다. 네. 지금 청정하시다고요? 아,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말에서 보이는 거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본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다는 건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러한 그 깨달음을 논하는 데에서는 본다는 표현을 눈으로 본다는 것만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귀로 듣는 것도 본다고 얘기하는 거고, 냄새 맡는 거, 몸으로 느끼는 거, 생각나는 거, 감정 일어나는 거, 판단 일어나는 거, 가치관이 일어나는 거, 그런 모든 경계를 통해서 전부 다 본다 그래요. 여러분은 그걸 보기 때문에 그렇게 있다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렇지 눈으로 보는 것만 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불신하더라도 우리가 대종사님의 제자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보이는 세계를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고 버리라는 건 전혀 아니죠. 다만 그것을 이끄는 중심이 보이지 않는 세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선우의 문제고 본말의 문제지 한쪽을 버리라는 문제는 전혀 아니죠. 그동안에 우리가 개교의 동기 공부하면서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 공부할 때 다 공부했던 겁니다. 네. 자, 이제 저 같은 경우 돌아보면 그동안에 공부해오면서 제가 집착했던 거는 어떤 거였냐면, 일단은 뭐 먹고 자고 입고 싸고 이런 거 말고, 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어디에 집착했냐면 문자에 집착했어요. 문자. 그래서 공부해보니까 문자도 물질의 세력인 거야.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본질은 보이지 않는 자리는 모르면서 보여지는 문자를 가지고 정합성을 따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 이 말이 맞고 저 말은 저 말이 틀렸고, 이거하고 비교해보니까 이 말은 사실 이 말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잘하면 공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 짓을 아주 오래 했어요. 아주 오래 했어요. 그런데 그걸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해도 우리의 정신의 세력은 확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번뇌만 더 많아지고 분별만 더 많아지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탐진치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힘은 대종사님의 말씀, 그 언어에 집착해서 그 언어를 해석하고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정신의 세력 확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문자가 가리키는 그 본원, 그 본질, 거기에 힘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근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은 이렇게 돼요. 외부의 영화에는 정신이 몰두하나 내면의 진실은 찾아보지 않는다.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의 특징이죠. 외부의 영화에는 정신이 몰두해. 영화는 뭐예요? 부귀 영화할 때 그거 영화예요. 자기의 이름이 널리 멋지게 알려지고 드러나는 게 그게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신이 몰두해요. 성공하고 싶고 뭔 말인지 아시죠? 거기에는 몰두하는데, 그런데 밖으로는 몰두하면서 실제로 내면의 진실이 뭐예요? 예, 맞아요. 정신, 우리의 본래 근원자리는 돌아보지 않아요. 무엇이 진실인지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장의 이해는 추호를 살피나 장래의 죄복은 생각하지 못한다. 당장의 이해, 눈앞에 내 이익 있잖아요. 뭔 손해고 뭔 이익이고 손해다는 걸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거는 추호를 살핀다 그랬어요. 추호라는 건 우린 추호도 그런 마음이 없어야 할 때 추호예요. 추호가 가을 추자하고 터럭 호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물이, 여러분 개 키워보셨죠? 털갈이를 하잖아요. 겨울 되면 새털이 나요. 그죠? 그리고 여름쯤 되려고 하면 털 싹 빠지잖아요. 예, 키워보셔서 아시네요. 예, 피곤하죠. 그때 털 빠질 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주 가는 털이 나온단 말이에요. 미세한 털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렇게 아주 그 미세하고 그 가는 이걸 갖다 추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해를 살필 때에는 아주 그 인색하다는 거예요. 아주 내 이해를 살필 때는. 그러니까 남이 이익 보는 거는 조금도 꼴을 못 보고 내 이익에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당장의 이해는 추호로 살핀다는 뜻이에요. 그게 물질의 노예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교당에 와서도? 교당에 와서도 교당에서 뭐 하자 그러면 막 니 거 내 거 막 하면서 막 이러세요? 악거 가지고 막 손을 부들부들 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장래의 죄복은 생각하지 못해. 당장 눈앞에 이익에는 헐떡거려. 근데 장래 이익은 생각하지 못해. 여러분, 제가 이걸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보면요, 인색한 사람 옆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으면 가장 큰 복이 없는 거예요. 복 중에 최고는 무슨 복이에요? 인연복.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가 가장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박복한 것 중에 최고가 사람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근데 주변에 사람 있으면 항상 도와줘요. 여러분, 초년운 좋다 안 좋다는 뭘로 따집니까? 부모 잘 만나냐 못 만나냐로 따지잖아요. 말년은 좋다 안 좋다는 뭘로 따집니까? 배우자나 자식 복 있냐 없냐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중년 복은 뭘로 따집니까? 내가 밥 먹고 사는 거 도와주는 사람 주변에 있냐, 내 인생을.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인연복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인연복은 인색한 사람한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는 당장 눈앞에 이익을 막 따지는데 장래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물질의 노예가 되면 그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긴 안목이 안 생겨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매양, 형식과 거짓을 꾸며서 근원 있는 실력을 기르지 못하고 그날그날의 허영과 이욕에 날뛰다가 필경은 죄업의 구렁에 떨어지나니 어찌 애석하지 아니하리요. 어찌 애석하지 아니하리요.
아쉽다 이거예요. 아쉽고 서운하고 그런다. 중생들이 그렇게 사는 거 보면 그냥 아쉬워요. 꼴보기 싫은 게 아니고 아쉽고 서운하고 그래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여보세요. 그 행동이 물질의 노예에 끌려 있는 사람 행동은 어떻게 되냐면 형식과 거짓을 꾸민다고 돼 있어요. 형식과 거짓을 꾸며. 그러니까 근원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 신경을 써요? 형식과 거짓에 신경을 써요. 근원이 있는 사람은 반대로 형식과 거짓을 그렇게 거기에 끌려다니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놔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이게 나한테 하는 말인가? 이러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앞에서 얘기할 때는 좀 걱정돼. 혼자 자기 또 착각에 빠지셔가지고 나를 콕 집어서 하는 건가?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혹시 나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건가? 막 이제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고 이런 거예요. 교당에 와가지고 공부한 척 폼을 잡는 거예요. 근엄한 척 폼을 잡는 거예요. 효타원님 조심하셔야 돼요. 폼 잡는 거예요. 폼 잡는 거. 많이 아는 척, 근엄한 척, 내가 도를 얻은 척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형식과 거짓을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면 돈을 많이 내. 그러면 내가 뭐나 교당에서 있는 걸로 생각을 해. 그것도 형식과 거짓을 꾸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 여러분, 논어 하기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교원영색, 선의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교원영색. 교원영색 하지 말라면 안 들어봤어요? 교원영색, 선의인이란 말 무슨 말이냐면 교원. 말을 그럴싸하게 해요. 입에 혀, 뭐라 그러지? 입안에 혀? 그렇게 말하죠. 그럴싸하고 멋들어지게 말을 해. 그리고 영색, 얼굴 표정은 멋져. 근엄하고 그럴싸해. 그러나 내면은 사람을 속이기 위한 짓인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본질을 감추고. 그래서 교원영색 하는 사람을 교원영색을 하는 사람을 보고 인하지 않다. 참되고 거짓, 참되지도 않고 이걸 보고 뭐라죠? 진실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영산종사에 보면 그 행동의 매양 형식과 거짓을 꾸며서 이게 교원영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 있는 실력은 뭡니까? 다시 말해서 근실, 근 어디예요? 우리의 근본, 본질 그 자리를 확실하게 자각하지 못하면 어떤 걸 끊게 돼요? 외향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다른 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물질에 뭐라 그래요? 노예. 근데 그런 사람은 자기가 그런 줄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문제예요. 자기가 그런 줄 알면 그 수준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자기가 잘 안 보여요. 중생은 지적해줘도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수준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수준이 있는 사람은 이게 중생도 수준이 천차만별이라고 말씀드렸죠. 중생 중에서도 저급한 수준이 있고 고급 수준이 있어요. 저급한 수준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 말을 해줘도 그냥 말을 해준 사람을 공격해. 근데 고급 중생은 어떠냐? 말하면 자기를 돌아봐요. 그리고 자기를 바꾸려고 노력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중생 중에서는 상급 중생이에요. 이런 분들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사는 게 제일 힘들어요? 대화 안 되는 사람.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아무리 됐어도 고칠 생각을 안 해. 이런 사람하고 살면 너무 괴롭지 않아요? 너무 공감하시는데? 근데 어떤 사람하고 살면 참 좋아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받아들여지고 그 사람이 그걸 스스로 바꾸려고 노력해주는 사람. 감사하고 고맙잖아요. 고맙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중생 중에서도
고급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뭐 말을 또 샜습니다만은 하여튼 정신의 세력이 확장된 사람은 자기 거에 어떤 거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고집하지 않아요. 예, 면밀하게 따져봅니다. 그리고 예, 내가 잘못됐다 그러면 탁 내려놓을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실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을 갖다가 이용해 먹겠다 또는 나의 내면을 숨기겠다 하면은 교원 영색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물질의 노예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허영과 이욕에 날뛰다가 필경은 죄업의 구렁에 떨어진다. 허영이라는 게 뭐죠? 허영. 영은 이게 부귀영화를 구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비었어. 그러니까 뭐냐면 꽉 차 있는 부귀영화가 아니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겉으로 꾸며낸 부귀영화야. 그걸 허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진 거 없는데 있는 척하고 배운 거 없는데 아는 척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보고 허영심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허영이에요. 본질은 없는데 외적으로 꾸미는 거. 그리고 이욕이라는 거는 이익을 욕망한다는 거예요. 이익만을 욕망해. 자기 눈앞에 이익만을 욕망해. 그러니까 그날의 허영과 이욕에 날뛰다가 죄업의 구렁에 떨어진다. 이게 물질의 노예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도님들 이러한 이야기들이 한편으로는 여러분 스스로를 반조할 때 무겁게 돌아와야 돼요. 무겁게.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 맞아. 내 각시가 그래. 내 남편이 그래. 우리 장모님이 그래. 우리 시어머니가 그래. 그러면서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야.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들어야 돼. 막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제 피곤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조차도 떳떳하지 않아요. 절대 떳떳하지 않습니다. 이거 설교 쓸 때마다 제가 한편으로는 참,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떳떳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바꿔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다 돼서가 아니라 이렇게 공부하면서 내가 그쪽을 향해서 가야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런 노력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한 번에 뛰어가지고 불보살로 올라갈 수 없어요. 청정한 이 자리는 원래 불보살의 경지예요. 그래서 1초지김열애라는 말이 있어요. 한 번 초월하는데 한 번 뛰어넘는데 바로 열애로 가는데 어떻게 해야 한 번 뛰어서 열애로 가느냐. 그 경지를 알았을 때 그 경지가 지금 이 순간에 구현될 때 그때는 열애하고 다름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열애의 경지가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마음 공부인 거예요. 그것이 양성하는 공부고 그것이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공부인 거예요. 정신을 몰라서 배우는 데까지도 공부인데 알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그 자리를 활용해서 살고 전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정신 세력 확장이에요. 그 말 잘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 교도님들은 아는 데까지는 오신 거 맞죠? 팍 소리가 줄어드네. 네. 자, 그 다음 문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제 뿔만을 사랑하고 잘 못생긴 제 다리는 미워하던 사슴이 포수에게 쫓겨서 숲속을 헤쳐나올 때 저를 살려준 것은 잘못생겼으되 잘 띄워준 다리였고 저를 죽일 뻔하게 한 것은 화려하되 숲에 거리끼기만 하던 뿔이었다라는 이야기는 한낱 우화에 불과하나 돌이켜 생각하면 이 세상을 여실히 풍자한 경어라 할 것이니라. 사슴이 좋아하던 화려한 뿔, 부귀영화, 그거는 뭐예요? 개교의 동기로 따지면 물질의 세력이에요. 물질의 세력이에요. 그리고 사슴이 싫어하던 못생긴 다리, 이건 뭐죠? 정신의 세력이에요. 그건 공부죠. 여러분, 노는 건 좋잖아요. 공부는 싫잖아요. 공부도 좋아요. 대단하십니다. 사슴보단 낫네.
우리가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교당에 오는 것보다 가족들하고 놀러 가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게 자기 사슴이 자기 다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걸 안 한다니까. 진짜 중요한 걸 안 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게 일주일에 한 번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 교당은 미래가 밝습니다. 우리 주타원님께서 예. 그래서 사슴의 진짜 자기 그렇게 화려하고 얻고 싶고 좋아하고 자랑스러운 나의 뿔. 근데 결국은 발목은 누가 잡아요? 그 뿔이 잡아. 내가 정말 관심 없고 오히려 싫어하고 피하기만 했던 자기 다리. 근데 그놈이 우리를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리에. 뿔만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원해요. 돈도 원하고 명예도 원하고 건강도 원하고 지식도 원하고 권력도 원하고 이것도 잘 됐으면 좋겠고 저것도 잘 됐으면 좋겠고 아름다운 외모도 원하고 그거 다 물질의 세력, 사슴뿔입니다. 사슴뿔. 하지만 아무 관심 없고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원하지 않는 지금 청정한 우리 일원상의 경지가 그것이 우리를 모든 죄업으로부터 구원해 줄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정신의 세력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각이 없다면 우리가 대종사님 만난 보람이 없어요. 원불교 교당 다니는 보람이 없어요. 진짜 보람은 어디서 찾으셔야 됩니까? 내가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 가는 곳에서 보람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내가 뿔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해야 돼요. 나의 자각이 깊어지면 세상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어디를 못 놓고 있는지 그걸 또 어렵지 않게 자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대종사께서 과연 왜 이 회상을 여셨고 이 교법을 만드셨는지 그 본의를 분명하게 자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종사님의 심통제자가 되는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사님. 이 서법이나 법회 중에 그 대산독사님 법을 인용 안 한다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에는 그 법문의 수준이 낮았습니까? 아니면 그 법문을 인용 안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뭔지? 예. 굉장히 예민한 질문을 이렇게. 저는요, 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몇 날 며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교단은 대종사님이라고 하는 주세불에 의한 교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의 풍토가 대종사님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학부에서 공부를 이제 막 하고 나오는 학생, 공부 중인 학생이 감상담을 해도 대종사님 법문이 입에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태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분들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우리 교단이 대종사님으로 인해서 탄생한 교단이고 대종사님이 없으면 우리 교단이 주세교단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원을 바로 세우자는 입장에서 제가 조금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이 부족하고 잘못됐고 나쁘고 이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게 정전대종경 아니면 그게 원불교 교전이고, 나머지는 원불교 교전의 참고경전이에요. 참고경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전산도사님 법으로 대종사님 법, 대종교의 바탕에서 나온 법이 있던데 그걸 부정한다면 아니면 거기에 대한 법 전파가 없다면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이후에 계신 분들도 다 대종사님 법문에 근거한 거 아니냐. 다 대종사님 제자들이고, 대종사님 말씀 아닌 걸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이외에 있는 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건 그 위에를 다 줄줄이 부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 종교사회학에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종교가 생기고 난 이후에 1대하고 2대까지 일반적인 경우에 1대하고 2대까지를 거쳐서 3대에 넘어가면 원래 교조의 취지가 왜곡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교조 정신이 지켜지다가 3대에 넘어가면 교조가 사라지고 없어요. 그 이후부터는 그 교단을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가 장악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벌써 여러 선지님들을 보냈습니다. 앞에. 그리고 100년 됐어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교단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교단을 유지하기 위한 논리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대종사님의 아주 생생했던 초기의 정신이 지금 살아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시대일수록, 지금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닥쳐 있을수록 우리가 과연 근원에 맥을 대고 있는지 그것을 철저하게 돌아보자는 의미로 일부러 대놓고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모든 종교가 위기예요. 왜? 모든 종교가 그 원래 가졌던 그 취지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 종교가 원래 왜 생겼는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가 탄생되고 얼마 지나고 나니까 그냥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이제. 기독교에서도 헌금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살아야 되니까. 11조가 중심이 되는 이유가 뭐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종교가 물질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물질은 종교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으로 존재해야지, 그 물질이 종교가 존재하는 근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단은 다 필요 없어요. 대종사 빼고 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대종사는 있어야 돼요. 원불교에서 한 명 한 명씩 없어 보세요. 우리 종법사님 없어. 그 위에도 없어. 그 외에도 없어. 다 없어. 다 없어도 대종사님은 계셔야 돼요. 우리 교단은 대종사로부터 시작했고, 대종사가 없으면 우리 교단 아니에요. 그런데 대종사의 법문이 등장하질 않아요. 원문이. 대종사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우리의 설교에서, 우리의 일상의 언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지금 특정한 누구의 제자, 저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향타오님 제가 존경하죠. 그래서 향타오님 모시고 살았고, 제 원불교 출가에 가장 저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 분이 향타원 종사님이에요. 하지만 저는 공식 성상에서 단 한 번도 향타원님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사적으로 존경하는 분이죠, 향타원님은. 향타원님은 대산상사님을 하늘처럼 모셨어요. 하늘처럼. 베네골에 가보시면은 조실 만들어 놨어요. 꼭대기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그거 만들 때 있었어요. 향타원님 거기 마루를 쓸고 닦으면서 살아생전에 대산종사에 한번 모셔보는 게 당신의 소원이에요, 소원. 그런데 모시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모셨던 분이에요, 대사님을.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대종사님 주의로 돌아섰느냐. 아니, 감정적으로 향타원이 가깝고 대사님이 가까워요. 인근에 저하고 가장 가까운 데 계셨던 분들이야. 하지만 이분을 앞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앞서야지. 공식 석상에서.
말 나왔으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단은 대종사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공부가 아무리, 제가 공부를 그동안에 해온 공부가 아무리 미천하고 짧아도 법문을 볼 때 어느 정도 판단이 있습니다. 대종사를 따라올 그 이후의 제자는 없어요. 단연코 없습니다. 법문 수준이 비교가 안 돼요. 대종사 이후로 누구도. 정산종사도 제가 인용을 하지만 정산종사님도 대종사한테 안 돼요.